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참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상황이 참 어렵죠. 소비도 줄고 또 일거리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이렇게 평소에는 장사가 잘 되던 곳이 어느덧 이렇게 지나가 보면 사람들도 없고 또 맛집이라고 유명했던 곳인데 줄 서는 사람들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어려워졌구나, 소비가 많이 줄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신문 방송으로만 나오는 것들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몸소 느끼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걱정이 많게 되는 것이 정말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걱정들을 다 감당해 주실 줄 우리는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직시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날마다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이 더 값지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고백인데 오늘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풍족하다, 나는 풍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풍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고백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우리가 선뜻 이해가 갑니까? 오늘 우리가 알듯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장소가 바로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우리와 같이 어려웠어요. 넉넉하지도 않고 고난 가운데 살아갔고 힘든 일들 투성이 바로 바울의 이 삶의 모습이지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최소한 3번 이상 이 감옥에 갇혔고 횟수는 5년 이상 이 감옥에서 생활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30세 전후반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또한 그의 생애 대부분을 아시아와 유럽 도시 국가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만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독신으로 보냈습니다. 평생 고치지 못한 고통스러운 지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라고 말하며 고백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죽음과 위협, 고난을 감수해왔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무엇이 그리 풍성하고 무엇을 그리 다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족과 기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만족과 기쁨은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내면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외적인 요인은 만족을 느끼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또한 재산이 적다고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건강하든 약하든 수입이 많든 적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유명하든지 아니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이런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행복과 만족의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세계 사회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더 삶의 만족도도 높고 행복도가 높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만족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심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한 사람은 만족하고 한 사람은 불만을 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가로 갔던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며 마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어놓았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한쪽에서는 고난이었지만 한쪽에서는 기대와 소망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감사하는데 한쪽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희망을 표시하는데 한쪽에서는 슬픔과 절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긍정적인데 한쪽에는 부정적이고, 한쪽에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한쪽에서는 의심하고 불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길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품었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삶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풍족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신화 속에 쥐는 이 번영의 신성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쥐를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 쥐가 한 30억 마리 정도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도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아마 어쩌면 인구가 늘어난 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쥐로 인한 이 곡식 손실이 한 2,200억 정도 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형편이 어렵고 기근과 아픔 속에서 굶어 죽어갈 때 쥐들은 호요식하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을 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쥐를 위해 따로 사원도 세워놓고 그를 숭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혹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쥐를 밟아 죽이면 벌금을 40만 원을 물어야 되고, 그 벌금을 가진 것으로 쥐의 신상을 하나 더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아이고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쥐가, 죽은 쥐의 금상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모든 우상들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 이 축복의 근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축복의 근원은, 참된 행복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믿어? 너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야?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나는 믿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아빠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였고 지금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며 살아갈지라도 아버지가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자녀와 함께 있고 싶으시고 아버지는 항상 자녀가 잘 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미 우리들은 바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기에 오늘도 바울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또한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의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삶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바울은 물질에 대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믿음.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산도 들도 바다도 강도 물도 지하 자원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날마다 유지하시고 질서 가운데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연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로 된 모든 경제적 가치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장과 기업, 서비스, 모든 지적 재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국가적인 재화도 하나님의 것이요 개인적인 재화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약품도 병원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모든 것을 질서 안에서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만물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의 문제로 불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에 따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상황에 맞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두 번째로 바울의 물질에 대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공급에 대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바울은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야. 사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필요에 따라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일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출 받아서 대출 이자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압류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필요의 때에 따라 공급하고 또한 풍족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쌀을 100가마니 주시는 게 어렵겠습니까? 한 가마니 주시는 게 어렵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100가마니나 1000가마니나 한 가마니나 다 똑같습니다.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항상 풍족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송만작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공급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의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에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 가운데 주시는 풍성이라는 것이죠. 그저 풍성함을 말한다면 악인들도 자기가 풍성하다, 자기가 물질로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은 영광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스러움이요, 또한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을 얻는 방법부터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합니다. 방법이 정당합니다. 진실합니다. 정의롭습니다. 부자라고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자가 있고 또한 추악한 부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영광스럽지 못한 풍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적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덕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많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 사기, 횡령, 공갈, 협박,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랑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영광스럽습니다. 악인들은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주로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또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벌기만 하면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인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또한 악하게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은 재산을 사용하는 방법도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산을 누리는 모습도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은 소득으로 보람 있게 사용합니다. 의인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 풍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축복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년이나 흉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대한 만족과 불만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 은혜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역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또한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보배 같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평생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도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천막 짓는 일들 통하여 생계를 유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 소유는 없어도 천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생애를 바쳤습니다. 수많은 날을 나르며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으니 후회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성공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평생 죄와 싸워 이겼으니 영광의 승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금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믿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는 점점 더 만족할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 탓하고 세월 탓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남을 원망하고 아까운 인생을 불평과 불망으로 허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다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보람있게 보내야 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